마이크를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환절기로 인해서 감기에 걸리신 분들도 많고요. 또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또 코로나 걸리신 분들도 제법 주위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세요. 주 안에서 강건하세요. 함께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스테반의 순교라는 작품입니다. 스테반이 여러분 초연하게, 의연하게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저기에서 스테반이 누구인지 아시겠죠? 예, 금방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스테반이 초연하게, 의연하게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그림에서 하늘을 주목하여 우러러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스테반입니다. 그 주변에 여러분 돌로 튀려하는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선을 고정시킨 채 오로지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을 바라보았기에 스테반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초연하게, 의연하게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사도행전 7장의 마지막 장면은 스테반의 순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스테반이 죽음의 현장에서 올려드렸던 마지막 기도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마지막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스테반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철저히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죽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 스테반과 동일한 곳을 응시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벌써 찾으셨죠? 제가 이렇게 검정색 동그라미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스테반이 응시하고 있는 하늘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사람은 청년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도 당시 스테반의 순교의 현장에 있었던 것이지요. 렘브란트는 사울이 스테반과 동일한 곳을 주목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하나의 메시지 하나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는 사울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스테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표현은 있지만 사울도 동일하게 스테반처럼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여러분 렘브란트는 이 작품을 통하여서 사울도 동일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렘브란트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은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이내 곧 사울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 하나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또 몇 주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스데반의 순교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8장 1절에 언급된 지명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 어떤 지명들이 언급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 이런 지명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구절을 떠오르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단박에 떠올라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급된 지명들이 동일하게 8장 1절에서 재차 언급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암송해야 될 구절이기도 하지만은 사도행전의 으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진군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따라 사도행전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바로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의 이 으뜸 말씀을 재차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동시에 사도행전 8장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중요한 분기점임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오순절날 성령이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태동되게 되었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부흥했는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전도자 빌립을 중심으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의 장벽을 뛰어넘어 사마리아로 뻗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은 스데반처럼 준 사도급 일꾼 중에 한 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빌립 역시 스데반처럼 왕성한 복음 활동을 펼쳤고 민간의 능력과 표적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큰 표적과 능력을 행했고, 그 결과 수많은 사마리아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회심하게 되고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심지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안수를 통하여서 성령까지 받게 되죠. 전도자 빌립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게 되므로 이제 사마리아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확증한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을 접수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따라서 사마리아 지역은 혈통적으로 섞이게 됩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대거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피가 섞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동시에 여러분, 아수르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문화, 종교, 전통까지 함께 수입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 혈통의 순수성을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의 참여를 완강하게 거부함으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오랜 갈등과 반목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하며 매우 불결하고 더러운 존재로 낙인 찍어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반목과 갈등의 골은 깊었던 것이죠. 사마리아인들 역시 유대인들을 향해 적개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이렇듯 뿌리 깊은 갈등과 반목의 문제는 사실상 극복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이 예루살렘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유대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로 흘러갔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인 거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 결탄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어찌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에게 좀 더 여러분 사실적으로 표현하자면,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어찌 개 같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단 말인가? 어찌 더럽고 그리고 순수하지 못한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단 말인가?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구원의 대상, 복음의 대상이 처음부터 아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과격한 유대주의자들 혹은 극보수 유대인들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놀랍게도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도, 심지어 사도들도,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마리아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성도들도 품고 있었고 사도들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유대의 장벽을 뛰어넘고 예루살렘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로 확산되었다라는 것은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아주 대단한,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이 어떻게 여러분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유대를 뛰어넘어 사마리아 지역까지, 오염되고 타락한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 무엇이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복음의 장벽을, 깨트릴 수 없는 복음의 장벽을 무너뜨린 것일까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유대의 장벽을 뛰어넘어, 예루살렘의 장벽을 뛰어넘어 사마리아 지역까지 흘러가게 되었습니까? 바로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박해가 아니라 여러분 큰 박해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큰 박해가, 시련이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을 덮쳤습니다. 여러분, 그 박해가 복음의 장벽을 뛰어넘게 했고, 놀랍게도 그 박해가 복음의 장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 박해의 중심에 여러분 누가 서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그 박해의 중심에, 그 박해의 선두에 청년 사울이 서 있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3절에 잔멸할새, 상당히 뉘앙스가 강한 단어를 본문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잔멸할새, 철저히 파괴하다는,
철저히 황폐케 하다는 의미입니다. 사자나 곰 같은 사나운 짐승들이 먹잇감을 찢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살기 등등했는지를, 잔인하게 교회를 잔멸했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단숨에 덮쳐 핍박의 칼날을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박멸하는 것이, 잔멸하는 것이 그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될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 소중한 사명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인정사정 없이 여러분, 교회를 향한 박해의 칼날을 사울은 휘둘렀던 것이죠. 심지어 집집마다 들어와서 남녀 할 것 없이 모조리 끌어다가 감옥에 넣을 정도로 사울은 집요했고 잔인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덮친 큰 박해의 중심에는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던, 당연히 여겼던 바로 청년 사울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스데반과 동일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던 바로 그 청년 사울이 그 박해의 현장의 중심과 선두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의 기대와는 달리 그리스도인 박멸 운동은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나아가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박해를 피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통해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언했기에 여기저기에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은 사울의 주도하에 분명하게 진행되었지만 그 배후에는 땅끝까지 복음을 실어 나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큰 박해의 중심에는, 큰 박해의 선두에는 분명 청년 사울이 서 있었지만 그 배후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서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본문 1절 말씀 흩어지니라 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흩어지니라 수동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흩어진 게 아닙니다. 땅끝을 향하는 그 주님의 심정을 깊게 헤아리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유대라는 장벽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땅끝을 향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큰 박해로 인해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박해로 인해 흩어진 것 같지만 실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가 작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박해를 도구 삼아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박해를 도구 삼아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을 흩으신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도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복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편견과 선입관을 깨트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큰 박해라는 것을 도구 삼아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을 흩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방식이 아니라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자기들 공동체 안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흩어짐은 교회가 와해되거나 무너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욱 확장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흩어진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세상 속으로 흩어지기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흩으시기 위해서 이곳에 부르셨고,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첫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첫사람에게 주셨던 첫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곳에 머물러서는 결국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온 땅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온 땅으로 흩어져야만 땅에 충만할 수 있고 온 땅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흩어짐은 여러분 창세로부터 주어진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말씀하신 거죠.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맛을 내고 세상 속에서 어둠을 향하여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여러분, 사명의 자리는 여러분 이곳이 아닙니다. 세상 속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 복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세상 속으로 흩어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세상 속으로 흩어져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세상 속으로 흩어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세상 속으로 흩어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 모이고 흩어지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세상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한복판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는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 성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 자리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됨을 입증할 필요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고 확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해야 되는 그 현장은 이곳이 아니라 바로 세상 한복판이라는 거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 공간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해야 되고 입증해야 되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됨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성경에 대한 회박한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신앙의 연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년을 믿었네, 20년을 믿었네, 나 30년 교회 다녔어. 이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멸종해버린 여러분 도도새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 모리셔스는 외부인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 섬의 주인은 분명 도도새였습니다. 도도새의 천국이었습니다. 추정컨대 여러분, 그 도도새의 몸짓이 대략 75cm라고 합니다. 키가 상당히 크죠?
몸무게는 대략 23kg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칠면조와 비슷하지만 칠면조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큽니다. 이 도도새는 이 모리셔스 섬에서 언제든지 먹이를 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천적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번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여러분, 그들에게는 천국이었지만은 안타깝게도 날개가 태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굳이 날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천적이 없으니까 도망 다닐 필요도 없는 거고, 얼마든지 쉽게 먹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재빠르게 움직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날개는 태야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라는 낯선 동물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도 여러분, 경계심이 없이 이 새는 멀뚱멀뚱 바라보다가 그만 인간의 먹잇감이, 사냥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과 함께 섬에 들어온 생쥐나 원숭이, 그리고 그 밖에 포유류 동물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이후에는 여러분, 도도새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들이 도도새의 천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과 200년도 지나지 않아 이 모리셔스 섬에서 이 도도새가 멸종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도도인데요. 이 도도는 여러분, 포르투갈어로 바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았으면 여러분 그 새의 이름을 도도, 바보라고 붙였겠습니까? 하늘을 나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멸종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보 도도새의 이야기를 여러분 곱씹어 보면 곱씹어 볼수록 우리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보 도도새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본래의 기능과 본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흩어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아가라고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래의 기능이자 본래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위한 예배, 기도를 위한 기도로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한 교회, 세상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기능과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본래의 기능과 사명을 망각한 채 교회의 몸집만 키운다라면 교회 역시 바보 도도새의 운명을 결코 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여러분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급격한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불과 20년도 지나지 않아서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국교회가 지금 바보 도도새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 흩어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흩어지라고, 세상 속으로 흩어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입니다. 제가 광고 시간마다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 새소망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말을 건네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위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망임을 우리는 삶으로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래의 기능이요, 정체성이요, 사명입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기 위해 다시 흩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까닭은 흩어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빛의 사명을,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 속의 소망으로, 세상의 소망으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하며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